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죠? 예, 오늘 하나님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엘로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잘못된 그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내 무능함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내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극심한 이 자괴감과 이 자책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내가 어려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면 과연 나에게 그런 일어난 일들을 지금 그럼 알고 계시는가? 정말 알고 계시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모습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 내 상황, 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엘로이,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엘이라는 것은 전능하시고 초월성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엘 엘리온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은 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그 이름이 엘 엘리온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위로함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엘로이예요. 창조주이시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하나님 그래서 어느 곳에나 다 계신 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여기 보시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그 심령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로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억울한 상황,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거죠. 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그 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팠는지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16장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하갈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취합니까? 이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게 되고 이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게 돼요. 멸시를 받은 이 사레가 가만히 있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욕받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이 하갈은 도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하갈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나는 쓸모없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이혼만 당하고 이제 학대를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 버림받는 처지가 되었구나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이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갈의 잘못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런 모습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을 또 살펴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한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으며 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여종에게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분명히 사레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계획이었냐? 이 사레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이 자녀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레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브람도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었어요. 이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자녀의 이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 인간의 이 계획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인 그 이삭과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 관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아브람도 사레도 하갈도 모두 다 아픔을 겪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은 결국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분명히 인간의 이 방법들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결정에 여러분 하갈은 어느 정도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결정,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는 건 하갈에게 여러분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16장 3절을 보시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 사레가 요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보아도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이 주인이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 일을 했는데 결과가 이런 결과 나중에 보는 것처럼 쫓겨나게 되고 도망하게 되었을 때 하갈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갈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면요. 그럼 사례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으며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멸시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하니까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한 거에 대해서는 사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선택이었죠. 근데 요 4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여주인 자신을 멸시한 거죠. 사례는 자신을 멸시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분명히 사례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갈은 여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지켜야 했는데 그 마음속에 임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주인보다 내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이 사례가 화가 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절을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해요. 내가 이 받은 이 뭐요? 사실 당신이 받아야 되지 않냐.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는데 그가 나를 멸시했다. 그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까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그에게 마음대로 하세요. 행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가 이번에 학대하는 거예요. 가만히 뒀겠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과연 하갈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절을 보면 분명히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멸시. 그의 여주인을 멸시를 했죠. 근데 그런데 돌아오는 게 그래서 학대라는 거예요. 하갈 분명히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하죠.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갈도 분명히 잘못했죠. 그의 여종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례를 멸시했어요. 물론 이 모든 시작은 사례와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그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함, 분명히 억울함이 있지만 그 속에 우리의 잘못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갈이 분명히 억울하지만 그의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분명히 우리 모두 다 각자를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은 맞다. 나는 말했다. 나는 잘했다. 이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이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대로 인간의 방법들이 나오게 됐을 때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과 억울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할 때 나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돌아본다는 거죠. 분명히 멸시와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학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하갈이 도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하갈이 만나죠. 근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여기 보시면 사레 여종 하갈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 사레 여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이 하갈을 물으시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이 사람이 이 질문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냐. 아니 그거보다도 하갈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이고 이 하갈의 주인은 사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지시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 하라는 겁니까? 복종하라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종으로서 자신의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억울함도 알고 다 아시지만 하갈에게 지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하갈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임신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우월함과 이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갈의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복종하고 돌아가라 이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기에 약속을 하시죠.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뭐합니까? 번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 씨를 크게 또 번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복종하라,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 모두 다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만나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마엘의 의미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뭘 들으셨어요?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례가 학대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다 아셨다는 것이죠. 보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자신의 그 방법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엘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가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나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보고 아시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갈의 모든 고통 또 하셨고요. 모든 잘못도 보셨고요. 모시는 거 아니에요. 사레와 아브람도 다 보셨고, 인간의 방법들, 지금도 우리가 인간의 방법들과 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레와 아브람이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를 얻었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하갈의 그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갈의 이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셔요. 그리고 하갈 깨닫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내 모든 것, 이 모든 상황들,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지금 이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고통을 모두 아십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같이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묵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려운 상황, 억울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억울한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엘로이, 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무엇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려운 상황 만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억울한 건 뭐냐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준다는 게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을 묵상해보고 내 자신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겸손히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 무엇을 원하셨어요? 돌아가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였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을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내 힘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내 힘과 방법으로 지금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진 않은가. 어쩌면 여러분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상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이 엘로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아실 뿐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하는 행위로 보시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거 왜 하려고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려는 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뭐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 영광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 마음의 동기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 방법인가 이런 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 엘로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때때로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이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피를 흘릴 때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 고통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이런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의 피할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빛이 같아요. 우리 이 어두운 현실, 그래서 주님은 밝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이니이다. 한 주 동안 이 엘로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찾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엘로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다가오시기를 바라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로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에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들, 우리 인간의 생각들,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심령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엘로이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